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다른 이유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모든 삶을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체인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경의 충만함에 힘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삼천 전도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져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 현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요새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부흥이 아니라 교인이 줄지 않으면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돼요. 이번 주에 우리 한국 선교역사 박물관 기념관이 부평 순복음교회 이렇게 부설로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초신 아이들 데리고 믿음의 위인들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은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의 많은 순교자들을 요번에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렘넌트 지도자로 또 렘넌트 전도자로 선교사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좀 시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사님들이랑 답사를 갔어요. 거기에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1층에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초대교회 시작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그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래요. 거기에 가서 이제 1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역사까지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응답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상고해 본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것이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언약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2층에 가면은 이 일제치하의 복음이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일제치하의 얼마나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런 것들과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 기념관이 있어요. 또 거기에 이제 가운데 메인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어요. A부터 Z까지 쭉 있는데 거기가 이제 원형으로 생겨 있는 공간인데 원형에요. 이름이 빼곡하게 써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는 우리는 뭐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 이런 정도 뭐 알잖아요. 몇몇 선교사님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구석구석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신 분들도 있고 진짜 원색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 들을 수 없어요. 이 3층에 가면요. 우리가 6.25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공산주의 탄압당하면서 예수 못 믿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모형으로도 있고 영상으로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응답이 누려지기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이분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감옥 체험하기도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제 거기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헌신이 없이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기까지는요. 우리를 많은 교사들이 또 많은 교육자들이 또 많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을 수 있어요. 혼자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교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주술과 무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 인생을 올인하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교육이 들어오고 의술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안 들어왔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밥을 못 먹고 살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모든 것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건요,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응답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중요한 분들, 이 부흥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의 얼굴과 그분들의 이제 가지고 있었던 유품들과 또 혹은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지, 또 어떻게 자기만의 기도 수업들, 이런 것들을 썼는지, 그런 인생의 작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그분들의 설교가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설교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그 세계의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이제 교회 부흥의 운동들, 세계의 교회들, 뭐 이런 게 나와요.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전에는 이 3층을 딱 통과할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의 또 현장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또 거기에 선교 헌금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헌금함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이 작은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복음 들은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에 대한 감사 기도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올라가서 보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교회가 너무나 무너져 있고, 세계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음악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음악 감독이 그 교회에서 자살하게 되고, 지휘자가 음악 감독이 자살하게 되고, 또 굉장히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했건 그 교회가 재정 문제를 만나서 재정 부자인 교회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도전하면 된다, 이런 거 가리키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 예배 잘 드리고 교제 잘 나누고 집에 가서 권정 자살하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세계 교회들이요,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4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4층. 언약을 가지고 237 나라를 가슴에 품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될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져도요, 복음의 씨앗은 남아서, 구루터기는 남아서 결국에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좀 개척교회다 그러면요, 한 50명 이하, 한 50명 이하를 뭐라고 하냐, 개척교회라 그래요. 50명이 안 되면요, 굉장히 교회가 어렵죠.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리고요, 교회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세도 잘 못 내가지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막 이런 게 이제 50명 이하의 이제 교회들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50명 이하의 교회 80-90%예요. 지금 우리 노회 안에도 50명 이하의 교회들이 진짜 80-90%예요. 진짜 10% 20%만 50명보다 많죠. 나머지는 작아요. 심지어는 30명 이하 교회도 우리 10몇 개씩 돼요. 우리 지금 63개의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15개의 교회가가 30명 이하예요. 어린아이 어른 다 합쳐서 30명 이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30명인데 30명이 다 주일 출석하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족 빼고 일가친척 빼고 진짜 어떻게 해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무엇인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응답받았던 제자 한두 명 빼고는 교회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런 교회가 지금 사실은요 80-90%에 있는 거죠. 복음운동하는 우리도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저희가 초신을 하고 있는데 초신, 경인 초신도 그렇고 지금 제가 있는 안양 초신도 그렇고 교회가 그 정도 사이즈에는 애들이 이 정도 있겠다, 훈련받으러 올 애들이 이 정도 있겠다, 없어요. 훈련받을 애들이 있어도요 헌신할 사람이 없어요. 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라 누군가 데리고 오고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안 헌신해요. 부모님도 헌신 안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잖아요. 성전에서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냥 성전에 데려다만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채우고 헌신을 한다니까요. 부모가 헌신 안 하는데 누가 헌신하겠어요. 초신에 오는 데는요 부모님이 헌신해야 돼요. 제가 이 경인
초시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목회자들이 많이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차량 운행해가지고 들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안양 초시는요, 거의 100%가, 99%도 아니에요. 교육자 차운행 안 해요. 100%가 다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세요. 부모님이 같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헌신이 없으면요, 못해요. 경인 초시는 보니까 교회가 같이 이렇게 헌신을 해주니까 그래도 아이들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헌신하지 않고 중직자들도 헌신하지 않고 부모도 헌신하지 않는다. 말씀 못 듣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저희 안양 초신도 안양 지역만 교회 8개거든요. 8개 중에 2개, 3개의 교회 요번에 이제 4개 교회까지 참여하는데 4개 교회는 참여를 안 해요. 첫 번째로는 보낼 아이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가장 우리가 핵심 맞추는 게 뭐냐? 후대예요, 후대. 후대를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해서 후대를 살리는 것이 사실 응답인데 사실 교회에 후대가 없다니까요. 후대를 올바르게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 사명자가 없어요. 또 사명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후대를 생각하지만 후대 훈련이라든지 후대가 예배드는데 집중을 안 한다니까요. 애들 깨워서 예배 안 보내요. 애들 돈 들여서 훈련 안 보낸다니까요. 애들 훈련 받는데 내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애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헌신 안 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지금 말씀 훈련 잘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렘넌트들은 줄어가고 복음 운동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진짜로 헌신되어진 교사 없으면요. 애들 못 살아요. 진짜 헌신된 부모 없다. 못 사는 거죠. 거기에 아무리 방향 맞춰도요. 교사랑 또 이 부모님들이 헌신하지 않는다. 복음 계속 듣기는 어려워요. 중직자들이 한 번씩 도와주고 교회가 한 번씩 도와주는 그냥 한 번 도와주는 거지 지속은 할 수 없잖아요.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50명 이하 교회뿐만 아니라 100명, 200명 되어지는 교회도 초신에 1명, 2명 보낼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안 보내는 교회들도 실제로 많고,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초신에 1~2명 보내기 위해서 교육자가 거기에 붙어버리면요. 실제로는 나머지 전도 현장은 다 놓치는 거예요. 애들이 시간이 언제 있냐? 토요일밖에 시간 없어요. 요새 애들은 월화수목 금까지 저녁까지 학원 다녀요. 요새는 좀 큰 애들 5, 6학년 애들 보세요. 6, 7시, 8시 돼야지 배워요. 그리고 또 말씀 듣자. 말씀 듣겠어요? 말씀 듣기 어려워요. 실제로는 이제 토요일 시간에가 작은 교회일수록 집중하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1~2명 초신 태워가지고 교육자들 돌아다니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버려지는 거죠. 초신에 올 수 없는 연령. 지금 1, 2학년들은 초신에 못 오거든요. 3, 4, 5, 6학년. 원래는 4, 5, 6학년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정식 인원이 아니지만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도 우리 경인 초신이라든지 안양 초신이라든지 그냥 받아요. 따로 우리가 프로그램 준비해가지고 애들 말씀 듣게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전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복음을 못 듣고 그 나머지 애들은 주일 예배도 챙겨 올 수가 없어요. 또 주일 와도 훈련 받는 애들이랑 안 받는 애들 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냐 그 애들이 떠돌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요 남아있는 사람만 계속 남아있는 시스템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교회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올인되어지는 응답을 좀 누려야 돼요. 100명, 200명 정도 있으면요. 교회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요. 실제적으로 큰 전도운동 못해요. 그냥 목사님 사례 겨우 드리고 교회 운영 좀 겨우 하는 정도 이상으로 할 수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한다. 200명 이하 교회는 어려워요. 그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는 돼야지 좀 이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준비하냐. 500명, 1000명은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교회의 90%가 500명, 1000명 될 때 요때가 어떻게 되냐. 분열이 오는 거죠. 분열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완전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A 목사님 따라서 B 목사님 따라서 C 또 중직자 따라서 교회가 찢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 수준을 뭐 하지 못하냐. 넘어서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200명 이하, 500명 이하 교회만 해라. 이런 말들도 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만 해라. 여기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싸우느라고 예배는 못하고요. 싸우느라고 응답 못 누리는 거죠. 사실은 사단한테 속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못하도록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찢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기가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전도운동이 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237 센터를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깨야 되냐? 예틀을 깨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 이거 계속 가지고 가면요. 한국교회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해요. 내게 있는 계속 부딪히는 예틀을 뭐로 회복해야 되냐? 세트.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새롭게 정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되어지는 선교와 전도의 선교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면요. 우리의 영혼욕 치유되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누구를 못 만나냐?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해결되어지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번 주에도 FX 멤버였던 셜리 자살했잖아요. 근데 종교란에 보니까 기독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요. 예수 믿어봤자 영적 문제 치유 안 되고 예수 믿어봤자 우울증 못 이기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해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떨어지면요. 그게 깨지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요. 그게 깨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안 깨어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복음 앞에 깨어지잖아요. 어떠한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 깨어진다니까. 미스바 운동하니까 우상이 깨어지잖아요. 멸절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에스더 시대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멸절의 위기가 회복되어져서 원수를 갚는 불임절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야곱의 집안에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 전쟁이 오게 되고 세겜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멸절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 언약 회복하게 되어지 멸절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어떠한 문제도 그리스도가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해결 안 되는 문제는요. 어떻게 해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내 맘대로 돼도 성공해도요. 행복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삶이냐? 육신적인 삶은 세상의 삶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여러분들 영혼 이미 죽어있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세상 풍속,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뒤쪽에 나와요. 세상 풍속을 왜 따라가냐. 마음과 생각에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면 그 욕심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면 그 모든 죄와 악에서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보면 16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요. 이 성령의 소욕을 결국 거스려요. 우리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냐?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에 안 따라가요.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 나오는 강단 메시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신방 메시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얘기를 안 해요. 누구 얘기할까요? 말씀 이야기를 하죠.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붙잡기만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못 붙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거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뭐가 나갈까요? 말씀이 나가요. 다른 생각을 가득하고 있으면 계속 말할 때 누가 나갈까요? 내 생각이 나가고 내 체질이 나가고 내 경험이 나가고 그것 가지고는 아무도 못 살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답을 주잖아요. 요번 주에 내가 강담에서를 통하여 당긴 말씀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답이 안 돼도 말씀은 답이 되어질 수 있어요.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즐겁고 마음이 즐거워도 그것 가지고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빈궁과 부유에 처할 수 있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가 끌려가가지고 재판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해요? 법정 앞에 섰을 때 각하 당신께서 태사슬에 매인 거 이거 외에 묶여있는 이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증하잖아요. 내게 있는 거는요, 묶여있든지 풀려있든지 빈궁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좀 기분 나빠도 괜찮아요. 내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내가 좀 손해봐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돼도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방향이 안 맞으면 그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제일 기쁘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현장에서 3분 구원 얘기를 하시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영접하든지 안 전하든지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해요.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해가지고 누군가 영접, 생명 살아나신 분들이 이거 알아요. 사람이 언제 기쁘냐?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요. 아이를 낳았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가장 기쁠 때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90% 이상은요,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우리 자식을 낳은 거라고 말해요.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여도 뭐라고 말해요? 내 자녀를 낳은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래.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자식을 낳은 일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생당해도요, 실제적으로 전도운동 일어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생명운동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기쁨 누리지를 하지 말고 생명운동하면서 기쁨 누리세요. 세상이 못 줘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매주 가가지고 누구에게 다락방하면서 복음 말해보세요. 계속 복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나냐? 내가 살아나요. 예. 딴 때는요, 다 세상 얘기해도 여러분들 복음 전하라고 해서 세상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회복될까요? 사단도 듣고 하나님 듣고 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고 내가 회복이 되어져요. 내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전도하러 가면 힘을 주신다니까요. 일하러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돈도 주고 힘을 주지,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돈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식이 학교 가고 일하러 가고 이럴 때 여러분들 밥 주고 여러분들 차비 주고 여러분들 공부할 거 주고 이러지, 집에서 만판 노는데 배 깔고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는데 그 애한테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배 깔고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전도와 성경의 방향 맞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헌신하라. 여러분들 때문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다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시는 분은요,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 주일날만 반짝았다 반짝가요.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작은 것이라도 작은 헌신을 해야 돼요. 예. 어떤 미국에 있는 그 해군 고위 간부가 이런 얘기해요. 해군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군인들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친구를 정리하는 거예요. 친구 정리. 각이 딱 맞춰가지고 접어가지고 딱 정리하거든요. 이 정리가 1번이에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이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왜 정리가 중요하냐? 뭐 대충 또 잘 건데요. 그냥 늘어놓으면 되지. 왜 정리하겠어요? 근데 이 정리를 하면서 뭐가 생기냐? 작은 일에도 뭐 하는 게 생길까요?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뭐 하는 게 생겨요? 작은 일에도 성실함이 배워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입으로 탁 개는 순간 뭐가 생겨요? 그날의 하루를 시작할 준비도 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다라는 작은 성취감이 생겨요. 그게 무슨 원동력이 되냐? 그게 군인에게는 하나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또 작은 일에서부터 헌신하고 올바르게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성실이 배워지는 시작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방정리해라. 방정리가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방정리하는 게 뭐를 회복하는 거냐? 작은 일에도 성공을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를 느끼는 것이고, 방정리 하나에도 내가 성실함을 배우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예. 예.
유튜브에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상담 갈 때 꼭 물어볼 거,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들한테 뭘 물어볼까 이랬더니 첫 번째 학교 가가지고 인사 잘하나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왜 인사를 잘하고 뜬금없이 물어보지 이랬더니 인사 잘하는 애들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사랑받아요. 8, 90%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애들 인사하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인사하게 해야 돼요. 어른 보고 맹통맹통. 그 애는 사랑을 못 받아요. 누가 저런 애가 있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인사하세요. 와가지고 맹숭맹숭 이렇게 쳐다보고 째려보지 말고 서로 인사하세요. 예. 인사만 해도 여러분들 그게 좋은 인상 남긴다니까요. 제가 맞다 생각돼요. 우리 애가 인사 잘하냐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지.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 잘하냐 이거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예. 고맙다 미안하다 말만 잘해도요 관계 다 좋아요. 여러분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돼요. 잘못됐을 때 네 맘 내가 알겠지. 안 그래요. 네 맘 내가 몰라요. 네가 아닌데 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 해주면 고맙잖아요. 예. 여러분들 뭔가 해주려면 그게 쉬워요? 안 쉽잖아요. 자녀나 남편에게 밥 하나 해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쌀 사다 놔야지, 예. 물 사다 놔야지, 반찬거리 사다 놔야지, 만들어야지, 차려야지, 예. 치워야지, 씻어야지. 예, 여러분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 모든 것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밥이 나오는 거예요. 밥이 그냥 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헌신해 줄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다 누군가 치워주니까 여러분들 깨끗하게 쓰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기침 나서 못 앉아 있어요. 예. 쓰레기통도 누군가 계속 청소하고 비워주니까 여러분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저께부터 시장 보러 다녀가지고 음식 다 만들어 여러분 식사 대접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공정 안 하고 오직 집중하면서 가이오와 같은 역할을 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또 말씀 준비하고 교사들이 말씀 준비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 계속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전해주니까 여러분 영과 혼이 힘을 얻어 살게 되잖아요. 감사가 없다. 여러분 진짜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애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만 잘해도 인간관계 좋다니까요. 저 진짜 그렇다 싶어요. 여러분 고마울 때 고맙다 말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말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고맙다 미안하다 잘하는 애는요 왕따 안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그런 말만 잘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공부 잘하는가 궁금하면요. 세 번째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종치면 우리 애가 앉아있는가 물어보래요. 네, 종치면 앉아있냐.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죠. 근데 학교 가보세요. 종치면 안 앉아있어요. 네, 제가 학교 인성교육하러 몇 번 갔는데 종치면 안 되는 애들 없어요. 종치면 안 되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에요. 예. 종치면은 뭐하냐. 애들이 종치면 그때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예, 한 대 두드려 패고 싶어요. 그런 애가 있어요. 5분, 10분 있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애는요, 중간에 수업하는데 저 화장실 가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안 나타나요. 심지어는요, 화장실 갈게요. 그러고 어디 가버려가지고 선생님이 고소당하고 힘든 선생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20명 놔두고 걔 찾으러 가요? 화장실까지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막 고소한다니까. 우리 애 안 돌봤다면서. 우리 애가 나가가지고 사고 났는데 말이야. 선생님이 안 돌봐가지고 책임을 안 져서 그렇다고. 화장실 갈 때 갔어야죠. 화장실 안 갈 때 가가지고. 걔가 늘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죠. 그러다 사고 당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애들이 안 그래요.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꼭 종치고 나면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간다 그래요. 물 먹고 온다 그래요. 제 초신에서도 그런 애들 있어요.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수업 시간 내내 떠들고요. 쉬는 시간에는 뛰어다니면서 떠들고요. 수업 시작한다고 앉으라면 그때 나가가지고 화장실 간다 물 먹는다 그래요. 진짜 답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요. 종치고 나면 뭐라 그래요? 그때 수업 준비하러 사무랑 기어와가지고 그때 책 잡고 앉았어요. 그때 또 없어. 그러면은 선생님 뭐가 없는데요 이래요. 와, 화딱지가 나죠. 근데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애들이에요. 제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치고 난 다음에 오면 안 된다니까요. 종치고 난 다음에 무슨 예배 드려요. 화장실도 미리 갔다가 딱 앉아있고 물도 미리 갖다 먹고 앉아있고 예배 준비 미리 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작했는데 그때 성경 찾고 그럼 늦어요. 예배 전에 와가지고 성경 찾아놓고 주보 찾아놓고 기도 딱 하고 있고 그래야지. 기도 순서인데 내가 기도 순서인지도 몰라. 너무 놀래가지고 나와.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예배를 여러분들 중간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안 해봐요. 이상하겠어요? 안 이상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 저희 교회 이 기도도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기도 시간이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예. 이제부터 기도 없으면 저도 설교 안 하고 들어갈까 봐요. 예. 기도 순서에 기도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설교해요? 예. 여러분들 예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제 기도 없으면 목사님도 들어가시라 그래야 되겠어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헌금위원, 기도 순서 얼마나 중요해요. 안내위원, 성가대, 찬양팀, 반주자 다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돕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치고 앉아있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종치기 전에 좀 앉아있으자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앉아 계세요. 미리 오셔서 찬양하고 준비하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미리 예배 와가지고 말씀 찾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 흑암이 꺾여지기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진짜 학교 생활 잘하는 애 네 번째는요, 우리의 사물함이 어딨냐고 물어보래요. 사물함이 어딨냐 어디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한번 뒤져보리는 거죠. 자리가 어딨냐, 사물함이 어딨냐. 예, 뒤져보면 답이 나와요. 사물함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 제가 학교 가니까요, 사물함 여러분 깜짝 놀라는 애들이 있어요. 사물함에 책 들어있었는데 책이 아니라 장난감 들어있는 애들, 또 요새 그 슬라임 있잖아요. 슬라임 들어있는 애들, 열었는데 막 쓰레기 쏟아지는 애들,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봐도 우리 애가 뭐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방을 뒤져보세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진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전도지 들어있습니까? 진짜 어디 가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길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종이랑 말씀이랑 볼펜이랑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방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집에 주로 책상 위랑 식탁 위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나를 좀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예틀을 깨고 실제적인 세트를 회복하는 사실적인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세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뭐를 바꿔야 되냐? 세상의 틀을 완전 바꿔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이 일들을 뭐 하기 원하시냐? 이루어 가시기 원하세요. 이 세트를 회복하면요, 뭐가 완전히 깨어지냐? 재앙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재앙, 어떤 전쟁, 어떤 문제도 세트만 회복하면요,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트를 회복하며 새로운 뭐 해야 되냐? 도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랑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 뭐예요? 이것에 대한 성취예요. 사도행전 무엇 때문에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138의 언약 붙잡고 일사했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에 응답들을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운동한 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예루살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유대의 나라 전체의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어진 거,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뒤쪽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핍박까지 유대 나라 전체의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 진짜 언약 붙잡은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 운동할 때 이 사람들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돼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도행전 전체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진 게 기록되어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응답을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8의 응답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가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무슨 행동이 되겠어요? 나의 삶이 뭐로 변하게 될까요? 전도행전으로 변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고 나의 날마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록하는 역사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지는 인생 자체가 뭐가 되냐?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뭐하고 계시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 캠프 이전에 우리 전도 캠프는 계속 하겠죠? 예. 이전 캠프가 중요해요. 올해 우리 초에 전도 캠프 한 것처럼요. 계속 전도 캠프 하겠죠. 전도 캠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준비예요, 준비. 10일간의 집중이 실제적으로는요. 전도 폭발의 준비인 거죠. 우리가요. 전도 캠프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진짜 집중하는 응답이 실제적으로 뭐 하게 되냐. 누려져야 돼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집중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게 뭐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없이 감람산에 40일간의 집중이 없이는요. 열흘간의 집중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보여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뭐를 발견했냐? 미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3, 14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뭐 했어? 실제로 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패하냐? 말씀을 안 따라가서요. 네. 요셉 시대에 요셉을 보고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요셉의 형들 말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예. 아브라함은 실제로 말씀 따라가죠. 그런데 조카 롯은 말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조카 롯의 사위들 말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답이 없어요.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두 귀가 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당신 집이 망한다 이 얘기할 때 나도 안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을 뭐로 여겨?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 집에 홈리와 비나스 얘들아 이렇게 하지 마라. 홈리 비나스 이 애들 하나님의 말씀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죠. 언약 붙잡은 차세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뭘 따라가냐? 세상의 풍속 따라가요.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헌금 훔쳐다가 뭐예요? 쾌락하고 타락하죠. 교회 와서는 뭐예요? 차세대 목회자, 차세대 랩넌트, 차세대 전도자 되어져야 랩넌트들이 뭐예요? 여자들을 건드리죠. 성추행하고 성폭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들과 동침하게 되어진 일들.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여겨? 농담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나서 언약궤 빼앗겼죠? 그 사실을 듣고 놀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다가 넘어져가지고 죽죠. 그 며느리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보를 겪다 죽게 되죠. 가정과 가문이 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굳게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 왕이 되겠다는 것과 언약 속에서 성전 회복할 언약을 굳게 따라가요. 그런데 누구는 언약을 농담으로 여기냐? 사울왕이요. 예배 무시하잖아요. 누가 예배 드리면 어때? 뭐 목사님이 별거야? 사무엘이 별거야?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전쟁 나가기 전에 야 하면 되는 거야. 야 내가 할게. 그냥 하자. 얘기하죠. 예배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어져요. 전쟁 가운데 자식들 다 있고요. 큰 중상을 입어가지고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시대 환장들 이 뒤에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돼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그 미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비밀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뭐 해야 되냐?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이때 열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는데 언제 왔냐? 열흘 만에 온 거죠. 어떤 분들이 열흘만 집중하면 된다. 40일만 집중하면 된다. 날 정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주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임하고 나면 안 해요. 임하고 나면 안 하면 사울왕처럼 돼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었어요. 떠나가지.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간 게 문제죠. 예. 우리가 예수 언약 한 번 듣는 거 끝이 아니에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 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일회용. 날마다 우리가 뭐 봐야 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주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건 사실이에요. 충만케 되어진 건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예. 들어오신 성령이 떠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충만케 되어지고 가득 차게 되는 건 날마다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닳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완충됐어도요. 시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써도 배터리가 없어지죠. 어떻게 해야 되냐? 충전기에 꽂아야 돼요. 수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완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은혜 떨어질 만하면 충전해야 돼요. 그게 뭐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충전이에요, 충전. 날마다 충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날의 성취를 보죠. 6월절 날에 주셨던 언약, 모든 저주와 재앙, 꺾어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피언약 붙잡을 때요. 완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기억하라는 거죠. 오순절에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예. 또 수장절에, 장막절에 걷어들인 것 같이 모든 것을 걷어들인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상급 주심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예. 가라지, 씨 없는 거, 그거는요, 다 가면 버려질 거예요. 알곡만 뭐 하게 돼 있어요? 걷어들이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농사 지어도요, 이게 비어 있는 거, 이거는 소용없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불사르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면 소 밥으로 주죠. 알이 있긴 있는데 안 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가려서 버려버리죠. 뭐만 채워요? 가득 차 있는 알곡. 하나님의 때예요. 심판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응답을 먼저 받는 이전 캠프를 실제로 누려야 돼요. 응답이요, 먼저 오게 돼 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응답을 꿔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모여서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올 거를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 사실은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응답 봐요. 응답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간표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미리 응답받은 사람들 보세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먼저 응답받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복음화에 발판을 놓은 사람들이 먼저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응답받았다가 자기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가 파급화되어지고 확산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람들은요. 먼저 응답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3,000 제자가 세워지고 이 3,000 제자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뭐를 듣겠냐?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뭐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전 캠프를 통하여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이 이전 캠프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캠프 이전에, 현장 이전에 여러분 사실적인 뭐를 누려야 되냐?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되는 삶을 살기 이전에 주일이 이전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캠프할 때 나갈 때만 캠프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있는 게 이게 주일이 이전 캠프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고 응답받기 위해서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이냐? 이전 캠프 하는 날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릴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냐?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뛰어넘고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에게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핍박에 대해서도 미리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이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나와 있는 1장 138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성취되어졌잖아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요. 이미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셨냐? 응답을 준비하셨고 응답은 이미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할 제자다. 너는 나의 제자다. 성전이다. 자녀다. 이미 응답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오늘이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집중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날 이것만 잘하면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오늘 깊이 말씀 따라가다가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집중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들은 뭐하냐? 말씀에 집중해요. 예배는 왜 나오냐? 하나님 만나려고요. 그 다음은요, 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주일. 이런 응답을 누리는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정말 교회운동, 복음운동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센터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제자와 같은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미리 보여지는 먼저 응답받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